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가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서울에서는 이 교통 그 상황이 늘 급변합니다.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운전하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택시 기사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라고 그 사람이 제가 이제 물론 전도사라든지 목사인 줄 모르고 그렇게 질문했겠죠. 제가 택시 기사가 아닐까요?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다고 개척교회 목사가 제일 운전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 사람이 나를 알고 있을까라고 이제 걱정하는 마음 가운데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아마 그분은 아마 신앙생활 하셨던 분 같아요. 너무 자세히 알고 있는 거 보니까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 정해진 예배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되는데 그렇게 개척교회 목사들은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추려고 한다면 정말 막 우리가 모르는 골목길을 잘 알고 때로는 그 신호도 무시하고 예배 시간 맞춰서 가기 때문에 가장 잘하는 운전 이렇게 부류는 개척교회 목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그 이야기가 오랫동안 제 기억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한동안 제 시간 가운데서 늘 이렇게 고민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실까요? 하나님은 아마 우리가 운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아마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수행하면서 어느새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살고 있는지 참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제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을 때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이제 심히 범죄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확한 죄가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다른 어떤 것으로 포장하면서 다른 어떤 분주한 것으로 우리의 본질을 가리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아니 무시하고 귀를 닫고 눈을 막고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가장 완벽한 장소를 만드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에덴 동산이 가장 완벽한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안에 비도 내리지 않고 수분으로 충분히 공급될 뿐만 아니라 각종 실과와 먹을 것이 넘쳐나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완벽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어떤 아담과 하와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근거를 두고 봤을 때 어깨 동무를 할 정도로 아주 친밀하고 가깝게 그렇게 교제하셨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 이상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아픔과 어떤 괴로움이 없는 것보다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완벽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완벽한 장소에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왜 그렇게 범죄했을까요? 그렇게 완벽한 장소에서 완벽한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고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탄이 그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또한 하와와 하나님 사이를 들어와서 그렇게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그 가장 완벽한 장소에서 사탄은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흔들고 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그 유혹 가운데서 단순히 그 본질적인 문제를 그들 가운데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그리고 생각의 주체, 선택의 주체를 누구로 옮겨오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옮겨오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직 명령하실 수 있고 피조물인 인간은 그것을 순종하는 것 가운데 가장 완벽한 조화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인데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와서 선택의 주권을 선택의 그 주체를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정녕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보기에 내가 보기에죠. 하나님 보기에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것을 따먹는 행위를 통해서 결국 그 순서가 바뀌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새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은 지금 제사장 직무를 행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이 어떤 제사장 임무를 행하는 나이는 적어도 만 30세가 돼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들은 소년들이 아닙니다. 장성한 어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물리적인 나이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나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년들이 죄가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 심히 크문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들의 죄는 분명히 눈에 드러날 정도로 뚜렷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만 이와 상대적으로 사무엘은 어떤 뚜렷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18절 말씀 가운데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같은 단어라고 쓰고 있지만 그가 행했던 내용들은 뭐 어떤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바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제사장 직무에 합당한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사실은 그들의 이렇게 숨겨진 본성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이 우선이 되어서 그들의 기쁨이 되어서 그렇게 행했을 때에 오늘 말씀 12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라고.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자신들의 기쁨을 위한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그냥 어떤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지 기쁨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살아내는 그 제사장의
그 일을 수단으로만 여기며 오히려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던 존재들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무엘은 18절 말씀 가운데 어렸을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죠. 여호와를 섬기는 일 가운데서.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하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들의 동기부여와 그들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삶 가운데서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누구의 기쁨을 우리는 살고 있는지를 그렇게 주목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도전들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퇴색되거나 그 내용들이 바뀌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 좋은 의도로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그것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그 영광보다 편리함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통이라든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를 더 강하게 이끌어가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 시간을 지킵니까? 우리는 늘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뀔 수밖에 없는 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편의를 앞세우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정해놓고 그렇게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다짐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퇴색되어 버리면 어느새 전통이 되어서 어느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보다 그것이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시간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것을 꾸미고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어서 이제 편리함을 따지게 되죠. 근데 정작 가장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또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예배 시간보다 더 화려하게 꾸미고 가꾸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사실은 깜짝 놀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호와 앞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변질되어 버렸던 여러 가지 분주한 내용 가운데서 우리의 숨겨진 욕구가 그렇게 드러나는 현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드러난다면, 발견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잊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의 본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드러내셨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 가운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숨겨졌던 잘못된 본성과 목적과 영광과 기쁨의 내용들을 다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그 습관적인 내용 가운데서 아니 삶의 모든 만남 가운데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공적인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자리가 가장 완벽한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이 왜 가장 완벽한 곳이라고요? 모든 것이 풍족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가장 완벽한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들과 주님을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열어주셨을 때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복된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과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일들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선택권 가운데서 하나님 오직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기 원합니다.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나의 편리함과 나의 불편함이 그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회의 순간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어려운 숙제도 하나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그 모든 환경과 기회와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한나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목적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실 때 그것을 마음껏 또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